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년왕국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비처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굴까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미 죽었던 순교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우리도 같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같이 있어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다가 우리를 불러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세요? 지상 재림하시죠. 그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갔다가 혼인잔치하고 어디로 와요? 밑으로 내려오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것이면 우리는 계속 가지. 그래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백보자 심판 거쳐 천국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요 계시록을 해석해요. 여기를.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내가 보는 성경하고 그분들이 보는 성경이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상 재림을 해서 저기 예루살렘 거기에 가 계신대요. 감람산에.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어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와 계신데 우리가 그 다음에 휴거되어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다시 여기로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좀 성경에 이런 게 어긋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휴거됐던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 휴거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부류가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이스라엘 13장 8,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불 가운데, 이 환난 기간 안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들은 예비처로 가지도 못해요. 여기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거기 땅에 남아서 온갖 핍박과 고난 다 받아요. 지금 알리야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하고, 그들이 이제 연단을 받아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돼서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땅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날.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끊어지지 않냐면 이들이 바로 아까 말한 3분의 1인 거예요. 이들이 남아서 거기에 있다가 지상 재림하실 감람산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이 완전히 연단돼서 그럴 사람들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왕, 그러니까 지금 이때 환난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어지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 북한에서 뭐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도 이쪽에서 뭐 사드를 준비하고 뭐 막 하잖아요. 최대로 지금 현재 나라 중에 아주 완벽하게, 완벽이란 건 없지만 있는 나라들 중에 그래도 아주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이 다른 외부의 미사일, 박격포 막 이런 걸로부터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사거리 몇십 킬로 그거 되는 미사일 그거 딱 갖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저기예요. 방어망이에요. 요게 뚫리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다음 요게 뚫리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박격포 쏘고 뭐 이런 거 쏠 때 맞는 거는 그 담당하는 건 아이언 돔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까운 거리는 요걸로 다 해서 다 맞춰버리거든요. 우리 만약에 여기에 누가 여기서 미사일 쏜다고 그러면 만약에 사이렌 울리고 그러면 다 도망가야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사이렌 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본대요. 뭘 봐요? 아이언돔 여기서 쏴가지고 그거 맞추는 거 보고 와 불꽃놀이 한대요. 불꽃놀이.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네 그거에 대해서 막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게 삼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만약에 핵미사일이나 이런 거 쏘면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미사일이 가서 거기에서 그냥 쏴버려요. 근데 이걸 놓쳤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두 번째 게 가서 또 여기 거라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아이언돔이 가서 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아랍국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이유대를 건들질 못해요. 이스라엘을. 그랬던 나라지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함락돼요. 가옥이 약탈당하고요. 부녀가 욕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요.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뉴스를 들으실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딱 들으시면 그거 들을 때쯤이면 이미 환란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순교자들, 휴거자들, 이스라엘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있다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 마지막 무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대요. 이거 참 이상하죠? 이방 나라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이 이방 나라들 중에 다 안 죽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이들은 지금 휴거된 거 아니죠? 전쟁하러, 아마겟돈 전쟁하러 거기를 온 거예요. 그랬다가 살아남았어요.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단 짐승표가 없어야 돼요. 짐승표 받으면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짐승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짐승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여기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여기 어디에 와가지고 얘기했죠.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요즘 이제 대통령 대선 후보 나오려고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천년왕국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자유한 곳,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곳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림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재림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여기를 오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셔야 될.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육체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기간에는 부활자들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첫째 부활자들 들어갔죠. 그러니까 부활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이건 휴거자들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육체만 입고 있는 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과도기적 상태예요. 부활체도 들어가 있고요. 일반 인간의,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몸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지금 뭐 내 몸이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가 어떻고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실제 천년 동안 사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구상에. 있었죠. 무두셀라 몇 살? 969살. 있었어요, 실제. 근데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천년왕국은. 무두셀라가 살았을 때는 마귀도 있고 뭐 다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마귀도 없어요.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 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 가지 부활자들도 있죠. 휴거자들도 있죠. 일반 몸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죠. 완전히 새롭습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할게요. 또 나오면. 천년왕국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다시 풀어놔요. 그래서 미혹하게 해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켜서 천국과 불못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다음 이것이 창조한 것에 대한 끝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 자리가.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지만 신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여기 조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이 제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많을까요? 신약에 많을까요? 구약에 많을까요? 구약에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티토 장군이 와서 다 이래가지고 뭐 핍박받고 있는 다 흩어진 상태에 그때, 지금 요한도 여기에 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이유로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 아니에요? 요한은 다행히 유배됐지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순교했다고요. 다른 성도들 순교했어요. 다행히 요한은 유배돼 왔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유배시켜서 거기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준비시켜서 이거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20장에 가서 조금 나와요. 나머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계속 나왔어요. 계속.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수도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서 14장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출발점이에요. 거기에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천년왕국에서 지킬 절기는 뭘까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켜요? 초막절 지켜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뭐 있어요? 아시는 거. 6월절 바로 다음 날 있는 거. 그럼 무교절.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날에 시작되는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게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3개.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뚜루루 뚜루루. 나팔절. 그 다음이요. 아니요, 10일 후에 뭐가 있죠? 욤 키프루. 그렇지, 대속죄일. 그 다음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초막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7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지킬 절기는 뭐냐?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여기 제정해 놓으신 절기를 다 놓쳤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지금도 지키지만 천년왕국 때까지 가서도 지킬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7대 절기 중에 지금 초막절은 됐고, 그럼 봄절기 중에 유월절은 어떨까요? 유월절은 무슨 날이지요? 그렇죠. 패스오버 한 거죠. 죽음의 사자가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기를 넘어간 거.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구를 보란 얘기예요? 그렇지, 예수님. 그때 너희가 잡았던 그 양의 피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문에다가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야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마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이 유월절 잘 지켰을 것 같지요? 없어요. 없어. 출애굽해서 광야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죠. 여러 사사들, 뭐 삼손에서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 나왔죠. 그 다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정시대 시작됐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쫙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 다음에 한 약 150년 후에 남유다도 망했어요. 남유다의 망하기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전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고요, 그 요시야가 개혁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왕 때 와서 유월절 지킨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단 얘기예요. 그러니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왜? 저건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왜 포로 기간이 70년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즘 읽는 책에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면 7번째 해는 쉬어야죠. 농사하던 것도 그 땅은 쉬게 해줘야 돼요. 자, 그게 7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번, 그러니까 77이 49년이죠. 그러면 안식년을 몇 번 거친 거예요? 7번 거쳤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에요. 희년.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노예로 들어가고 뭐 했던 거, 내 땅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때예요. 이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7번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도 그거니까 50년마다 8년씩 땅이 쉬어야 돼요. 50년마다 8년씩. 그럼 100년이면 16년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희년을 안 시켰어요. 땅을. 그래서 그 안 시킨 해를 쭉쭉쭉쭉 7년하고 해서 계산을 하면은 70년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포로로 가 있는 중에 이 땅은 안식년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거 그대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땅이 뭐라고. 그 땅의 안식년 70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안 지켜낸 거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날 동안 다른 데 포로 보내버리고 이 땅을 쉬게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전 깜짝 놀라서 이 유월절 준비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유월절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도 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월절을 먹지 않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잖아요.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야죠. 거기 가서는 지켜야죠. 그럼 지금은요? 예수님이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 밑에 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지키는 거에 대한 계명이 없죠. 없어졌어요. 왜요? 요 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상황이고 여긴 십자가 이제 달리실 거 아니에요.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왔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냐 그 얘기예요. 본체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또 지켜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이 참 놀랍지 않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도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와 진짜 이거 참 대단하다 정말 말씀이. 이때 가면 이제 이 뒷부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3번 2페이지에 3번 볼게요. 천년왕국에서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5장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쭈르륵 나오다가 내 백성의 수한이 뭐의 수한 같고요? 나무의 수한 같고 다시요. 누구의 수한이요? 누구의 수한이요? 예,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죽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몇 년 살아요? 시작 부분부터 있었던 사람은 1000년 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녀가 생산이 돼요. 자녀가 나와요. 이제 그 얘기 나오면 그때 또 기본적으로 갈게요. 4번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나라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뭐지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나 안 죽나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죽네요. 100세가 못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을 뭐라고요? 저주받았대요? 아니 그럼 여기에 용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벌어졌잖아요. 스가랴서 14장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안 내리신대요. 그럼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 원래 초막절 지키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안 올라가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예요. 19절에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재앙이라든지 하나님 편에서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재앙이라든지 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 재앙과 벌이 있는 거죠? 초막절을 안 지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럼 아니 용은 지금 무적행가 있는데 왜 여기서 불순종이 존재하죠? 갑자기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없는데 이미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 중에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들어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들도 그러겠지요?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누가 나무의 수완 같고요. 누가? 그 나의 백성이. 그럼 나의 백성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자들, 둘째 휴거자들, 셋째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자는 이미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휴거자들은 누구였어요?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어져서 예비처에 가 있다가 거기서 단련되어지고 양육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은 3분의 1이죠. 철저하게 고난받고 검증받아서 나의 하나님, 그래 내 백성 인정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기 때문에 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죄를 이겨내지요. 그러나 마지막 부류들 중에 이방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러 왔던 이들 중에 그냥 거기로 들어가 버린 무리가 있잖아요. 이들에게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죠. 아담과 하와도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죠. 그거를 탁 불을 붙여주니까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 천년왕국도 용은 없지만, 미혹하는 용은 없지만 우리 속에 이미 죄성이 있어요. 이미. 그걸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태어난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천년왕국이든 지금이든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왕국 기간에 전하려면, 그 기간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분이 예수님이야. 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필요하죠. 사건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절기가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겠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진에 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천년 후에 용이 풀려나서 미혹을 하는데 바다 모래같이 거기에 다 빠져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있어요. 이해가 좀씩 되시나요? 5번 천년왕국 생물들과 자연환경. 이사야 11장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가면 뭐 여기 길거리 자꾸 이 무슨 개예요? 그거 싸움개. 그거 데리고 다니다가 이게 사람 물고 개 물어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죠? 이땐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사자 끌고 다니고요.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잔디나 이런 데 잘 누우면 안 되죠. 거기 쥐 벼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치명적인 뭐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해대는 게 없어요. 사자가 짚을 먹어요. 뱀은 흙을 먹어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어도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안 돼요. 모든 동식물에게. 그러니까 그냥 푸른 초장에 누울 수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요. 이런 진짜로 그런 세상 보셨어요? 이 땅에서? 아직 못 보셨죠? 그게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그 나라를 만드시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65장 21, 24.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소생도 그들에게서 나는 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복이 뭐냐면 전 이거 보고 솔직히 여기에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복도 받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바로바로 막 응답이 오던가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오냐 내가 지금 바로 해결하마. 그렇게 보셨어요? 끊임없이 여기서는 인내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되고 막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주여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라고 기도하려고 주 오냐 내가 다 들었다. 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될 줄로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꿈꿔야 돼요. 정말로요. 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일한 거 타인이 취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거. 어떤 분이 그런 비유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다 젓가락을 이렇게 긴 걸 갖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버덕버덕 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짝 말랐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잘 봤더니 이렇게 긴 걸로 음식 집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사도 먹고 김 집사도 먹고 누구도 먹고 지옥에 갔더니 지 혼자 먹으려고 그냥 이 길이도 안 되는 거야. 먹으려고 막 이러니 이게 들어와요. 하나도 못 먹어서 빼짝 말랐다고. 이때가 되면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생산해낸 거 이걸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도둑도 없으니까.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내가 만들어서 아이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만든 거야 이거 좀 먹어보라고. 내가 열심히 농사에서 딴 이 과일 이거 진짜 맛있다고 이거 당도가 최고라고 이거 갖다 주고 여기서는 또 대접받았으니 또 어때요? 자기 것도 갖다 주고 이 땅은 내가 저걸 갖기 위해서는 내 걸 지불해서 물물 교환을 해야 되지만 그 땅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거 막 자기가 만들어 갖다 주고 추워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진짜 이거 원적외선 나오고 뭐 아주 좋은 거라고 갖다 주면 이쪽에서 그거 대접받고 또 자기가 뭐 한 거 갖다 주고 진짜 천국 바로 밑에죠. 진짜 그런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교회들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있을 겁니다. 가고 싶으시지요? 이걸 지금 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내용을 주셨느냐? 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가 무슨 시대예요? 그렇죠.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 나라를 바라며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우리 더 신앙을 지키자고 그거 소망 주려고 쓴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걸 이겨내라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를 갖다가 써준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있을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있을 내용을. 그리고 그 당시 환란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잖아요. 순교자들이 받는 복이 이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얼마나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지금 신앙 너 이거 믿을 거야? 그럼 죽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진짜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차히 그 받는 고문을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문 받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인데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아니 부활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부활이면 다 똑같은 부활 아니에요? 어차피 죽었다 사는 건데. 의인들의 부활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순교자들의 부활.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왜 더 좋지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해요 지금? 왕 노릇해요. 잘 보세요. 이제 얘기할게요. 부활자는 천사와 같아요. 그러면 지금 3층 천에 있고 여기 있는 천사들은 내가 생각만 해도 지금 여기 미국이에요. 한국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홈식 있어가지고 막 가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자, 한국에 가고 싶어. 그럼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그냥 가잖아요. 부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자가.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있는 첫째 부활자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들은 부활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맘대로 거기 가요. 원하면 맘대로 와요. 이게 천년이니까 과학이 발달하겠죠? 과학이 발달하면 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어떤 과학이 막 이렇게 발달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더니 뭐 몇백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무슨 별은 어떻고 막 설명하면 거기 있는 부활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를 다스리는 자가 부활자잖아요. 지금 왕으로 분봉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 그럴 거예요. 어디 너희가 연구한 것 좀 가져와 봐. 쭉 얘기하면 그래? 그 안드로메다의 그 성이 그렇게 보여? 기다리고 있어. 착착. 그거 아니던데?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 잘못 봤어. 너희 빛의 간섭에 의해서 너희가 이걸 좀 잘못 보였나 봐. 실제 가봤더니 그거 아니더라. 첫째 부활자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부류가 섞여 있는데 첫째 부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왕인 거예요. 이들이 다스려요. 이들은 순식간에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맘대로 해요. 맘대로. 완전히 달라요. 급이 달라요. 이 첫째 부활자, 이 정리, 첫째 부활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20장 4,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제 잘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까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부류에 이 두 부류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아까 보신 거랑 내용이 다르죠? 느끼시겠어요? 아까 거는 그 위에 있는 거와 밑에가 다르죠? 두 부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이게 성경마다 다른 성경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두 부류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막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1, 2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계시록 요걸 보세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 그럼 6장 계시록 6장 9절로 가볼게요. 거긴 뭐라고 나왔냐면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죠. 자, 다섯 번째 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환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인 사건이잖아요. 나팔 아직 안 떼졌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은 환란기 동안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미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자기처럼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안 찼다는 얘기죠. 그 채워진 수, 그러니까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환란 기간에 죽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다 차지 않은 순교자들의 수, 요게 환란 기간에 죽는 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환란 전에 이미 순교당한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가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얘기해요? 환란 전 순교 당한 이들이 있고, 그다음 환란 기간에 그 나머지 수를 채울 순교자가 또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그거를 합쳐보면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럼 20장으로 가시면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아까 그들이 가진 증거가 예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환란기 전에 이미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짐승 표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환란기 동안에 순교한 이들. 그래서 환란 전후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에 살아난 것,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복체, 이 회복체는 뭐냐면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성도들의 진, 그럼 그 나머지 성도들은 누구였어요?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도들의 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이들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회복체. 회복체. 무슨 얘기냐면 휴거된 사람들이 부활한 거예요? 휴거자들이 부활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죽었다 산 거 아니죠? 부활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회복체다라고, 변화체 또는 회복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공중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자녀 생산을 합니다.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 생산을 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들을 왜 휴거시켰느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죽여서 부활시키면 되는데 이들을 굳이 살게 해서 거기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계속 낳아야 돼요.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저기 보시면 그의 소생들도 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소생들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걸 보니까 이들은 회복체라는 말로 우리가 임시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변화체 또는 회복체.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저것 때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데, 이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때는 악인만 부활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악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여기 4장 5절에 20장 4절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자 말고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그럼 일반 자연사에 있던 성도들은 첫째 부활자가 아니지요.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이 찬 후에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는 두 부류의 부활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의인들이 부활하고 하나는 악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은 행위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요. 거기 의인들의 부활, 이들은 생명책에 의해서 이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둬야 돼요? 죽는다면 우리가 여기 살다가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을 꿈꿔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럼 뭘 꿈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꿈꾸셔야 되는 거는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뭘 꿔야 되냐면 휴거,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재림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를 꿈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그 나라를, 거기에 들어가서 그 복까지 누리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이 최고의 장소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림 소망,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꿈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두 왕국설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후천년은, 이거는 지금 학자들 중에도 후천년을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 안 맞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 전천년 두 개가 있는데, 크게 보면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무천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요. 첫째, 두 왕국, 무저갱,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무저갱 내용인데, 무저갱을 무천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사탄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뭐냐? 아니다. 무저갱은 실제적인 장소다. 천년 동안 한시적으로 갇혀있는, 용이 한시적으로 갇혀있는 구체적인 장소이며, 또 그 이전에 누가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짐승. 그 다음에 이미 유다서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미 타락했던 영들 갇혀있던 장소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네피림 얘기했었죠. 네피림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나온 장수들이잖아요.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걸로 나와요. 근데 원어하고 영어 성경만, NIV만 가도요, 그 네피림 그들이 쭉 살아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있었어요. 언제 살아있었나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나안 땅 처음 초엽에 있었던 큰 성이 뭐예요? 그렇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있던 그 족속 이름이 뭐예요? 아낙자손이잖아요. 아낙자손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8가족, 노아의 8식구 남고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없어졌으면 네피림, 이게 흐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피림이 거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여자와 셋의 후손 중에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맞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는데 거인이 나오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 없어요? 그럼 저기 최홍만인가? 그거는 그 부모가 하나님 백성과 아닌 결혼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타락한 천사의 무리예요. 그게.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은 실제 사람의 딸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8명의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아서 쭉 진행됐지요. 진행됐는데 어디서 갑자기 네피림이 또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 얘기지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그 네피림족이 멸절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멸절을 시키라고 했던 내용들 있죠. 그게 그 네피림 족속들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 씨라도 남아있는 저기를. 그래서 다 죽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타락했던 천사들이 가 있던 거, 그게 무저갱이거든요. 실제적인 갇히는 장소. 근데 그거를 사탄이 힘을 잃은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될 리가 없죠.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기간, 천년, 그러면 무천년에서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년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죠. 지금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그러면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까 보셨던 자기가 일한 거 자기가 누가 가져가는 것도 없이 아까 읽으셨던 그 내용이 지금 펼쳐졌냐 그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만국을 미혹한다라는 얘기 거기 쭉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무천년에서는 왕노릇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하늘에서 뭐 어떻게 왕노릇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운 여기를 보면 첫째 부활자들이 그 속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실제적이지요. 예수님이 열골 권세 얘기하셨던 거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그 권세 진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미화해서 비유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였어요. 첫째 부활 뭐냐? 지금 우리 보셨죠? 누구예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 순교자들의 부활. 근데 이건 무천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인 거듭남.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만약 거듭났다 그러면 다 첫째 부활자예요. 여기. 근데 그 첫째 부활자를 설명해 놓은 4절하고 5절 가서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목 베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짐승표 받은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 거부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 짐승표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사탄이 놓였다, 그 무정행에 있다 놓인 거, 이 놓인 거는 무천년에서는 그 기력을 잃었던 사탄이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상태를 그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래요. 그렇게 이걸 겹쳐버린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만나야 천년왕국 기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같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보셨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 후에 벌어지는 전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와 싸우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은 그 후로 1000년 후에 벌어지는 전쟁이지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까 19장 끝에 가시면 아마겟돈 전쟁 끝나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표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갔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장 바로 넘어가니까 시작할 때 용은 어디 가요? 무적행으로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간 장소가 달랐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요. 나와서 사방 백성을 다 미혹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거는 천년왕국 끝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래요.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 용과 거짓 선지자, 짐승이 들어가는 시점이 다르지요. 이렇게 설명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같은 거라고 말을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 이거는 똑같아요. 나중에 둘 다 부활했을 때 악인의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무천년설로 이 성경을, 계시록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준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장소도 다 묻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요. 이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짐승표 있을 거 준비도 못 시키고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린 대로 성경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생약연구소 323-931-894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오 거룩한 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